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이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주일은 내가 은혜를 베푸는 날이고 너희를 축복하는 날이고 너희를 새롭게 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에 승리하면 일주일간의 삶에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묶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모든 어두운 영들이 다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여러분 모든 삶에 다시금 이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귀하게 축복으로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온갖 각색 질병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해결했듯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건강의 회복의 축복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사형리 여러분 다 아시죠? CCC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전도주로 많이 쓰는 이 사형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그 사형리 이렇게 한자로는 네 가지 영적인 그런 이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The Four Spiritual Law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영적인 법칙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10월 달은 복음의 달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 사형리도 우리가 최소한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번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전에 코카콜라 아주 오래된 일이죠. 코카콜라 사장이 자기 취임사에서 회사 전체를 자기가 맡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의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카콜라에 자기 생명을 걸겠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뒤에 코카콜라 사장이 다시 이제 새로 뽑혀서 거기 취임사를 하는데 이 양반은 더 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취임 이후로 이 세상을 바꿀 것인데 이 세상이 물을 많이 먹는 세상이 아니라 물보다 코카콜라를 더 많이 먹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 버는 사람도 진짜 겁난다.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코카콜라가 전 세계 다국적 기업으로 북한하고 쿠바만 못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독특하잖아요, 코카콜라가. 근데 어떻게 그런 인류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 됐을까? 이렇게 이제 사명감에 꽂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일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일에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그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이 그냥 확 불일 듯 자기에게 사명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작정을 하죠. 전 세계 내가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 사람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전 세계 복음화를 이뤄서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면 다시 오겠다 그랬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통해서 주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동행함을 통해
막강한 능력 있는 삶을 자기가 보고 싶다. 이걸 마음에 딱 세계복음의 비전을 품고 그가 한평생 주님께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인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뒤집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학원의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고 우리 세대 지상명을 다 성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for Christ, 그 예수님을 위한 캠퍼스 이렇게 선교 운동을 그 CCC를 창시한 사람이 이게 빌 브라이트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게 가장 사람들에게 잘 줄 수 있도록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뭐 계속 고민하다가 그 고민 중에 나온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이 사형리 이 책이 나온 것입니다. 1950년대에 나왔으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지금도 이 빌 브라이트의 이 사형리의 이 복음 전도 책자죠.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갖고 복음 전도로 유용하게 사용된 책이 바로 이 사형리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자를 이제 자그마치 뭐 한 25억 권, 그러니까 2000년대 기준으로 25억 권 배당했다니까 지금 뭐 말할 수 없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1958년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 미국을 넘어 퍼진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1958년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김준곤 목사님이 한국의 CCC를 이제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하게 되고, 그분의 유명한 시 있죠.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한다. 그 시 아주 유명한 시인데 오늘 뭐 이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도 이 굉장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형리라고 하는 이 책은 한 사람의 그 세계 비전을 품은 불일 듯 일어나는 소명 속에서 대학생 선교를 이루어내고 그 방편으로 이 성경의 막강한 내용을 어떻게 짧게 간단하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인도할까 고민 기도하다가 만들어낸 책이 바로 이 사형리라고 하는 놀라운 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7, 80년이 지나도 다 지금 복음 전도에 관한 모든 책들은 이분의 풋노트에 다 이분의 아류에 불과한 것이고 이분의 내용을 다 응용해서 한 것이죠. 근데 내가 1부 때 2부 때 이걸 해봤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가 훌륭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지고 별로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흑백 TV라 그래도 이게 굉장한 내용이니까 우리 교회 같이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의 능력에 사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서 내가 이 복음의 달에 이 사형리를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한번 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사형리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상해요. 그 목사가 훌륭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 좀 웃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웃어. 그러니까 농담을 못해 이게 뭐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얼굴로 목사님 주일날은 딱 복음만 전하시고 끝내세요. 그런 사이즈로 알고 좀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그 인류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이제 조연이나 또 웃기는 얘기 좀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조미료가 쳐져야 조금 이게 재밌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근엄하니까 제가 그냥 근엄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형리를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 내용에도 다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오늘 잠깐 이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이 시작이 이제 이렇게 되죠. 자연계에 자연을 움직이는 뭐 중력도 있고 다 있는데 자연 법칙이 있듯이 그러니까 선한 만물 세상에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그 스피리추얼 놀라운 로우가 있다. 아주 대단한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첫 번째 원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한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새 지금 진화론은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침팬지에서 인간이 됐냐? 말도 안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 돌연변이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하는데, 그리고 모든 세상의 존재는 우연히 발생한 존재다. 이 두 개의 큰 기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종을 설명할 때 이것이 우연히 발생했고 돌연변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탄생한 걸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인간이 참으로 가엾은 존재가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이 우연히 던져진 돌연변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여러분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특별히 가장 중요한 마지막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계획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참 너무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생명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돼지가 땅을 파듯이 그냥 이 땅에 계속 함몰되어 살다가 그리고 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걱정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걱정하고, 권력이 높으면 높은 대로 불안해하고, 낮으면 낮은 대로 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냥 온갖 세상의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인생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향한 독특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영적인 원리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잘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은 그 신령한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 인생을 낙서하지 않고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두 번째 영적인 원리로 설명합니다. 보시죠.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 이게 핵심이죠.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됐다.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 인간이 뭐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본래 하나님과 같이 사귀면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독립선언을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마침내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뚝 끊어져서 자기 스스로 사는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게 돼서 이제 그게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조금 덜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인하냐 도둑질하냐 그 2차적인 윤리범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죄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뭐다? 죄다. 그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이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고 그 죄가 엄청난 문제를 발생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로마서 3장 23절을 보죠. 거기 보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뭐밖에 없어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그저 세상에서 돼지같이 그저 코 뒤밀고 뭐래도 더 얻으려고 뭐래도 더 그냥 이기적인 목적으로 얻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돈 10억 가진 사람은 걱정해요 안 해요? 네, 걱정 더 많이 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10억 가진 사람은 20억 못 가져서 더 미칩니다.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반에서 1등하는 사람하고 뒤에서 1등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내일 시험 보는데 잘 잔다 그랬어요? 뒤에서 1등하는 사람은요 아무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예, 진짜. 뒤에서 1등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염려 안 해요. 그 누가 잘못 짤까? 예, 여러분 내가 그래서 삶이 어려운 거예요. 지킬 게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단순하게 못 삽니다. 너무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정말 욕심이 많고 죄에 빠진 사람일수록 너무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일수록 단순하고 순수해요. 근데 이게 지킬 게 많고 자기 것 챙기려고 이런 사람일수록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편하게 잘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잘까? 그거 어떻게 알아? 아니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자요? 그 권력 가진 사람이 다 그런 것입니다. 지킬 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못 잡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사장님들이 이게 연말이 되면요, 진짜 돕니다, 돌아. 종업원 한 100명만 돼도 그 월급 잠 못 잡니다, 진짜. 잠 못 자. 예?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지위, 권력, 돈 갖고 있어도 불안, 근심, 염려에서 사로잡혀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사는 게 이 죄악의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사망은 피지컬리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미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살아있는데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 염려, 근심, 걱정 막 두려움에 살아가니까. 그 뭐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값지고 보람된 것이니 그 계획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죄에서 사망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염려, 근심, 거랑으로 염려, 근심, 걱정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죠. 그 죄에 빠진 그 앞에 인간 앞에 뭐가 있어요? 죄에 빠진. 그러니까 죄에 빠진 거는 2차적으로는 뭐 살인하고 죽음 뭐 이렇게
사람 잃은 거는 다음 2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죄에 빠졌다 그러면 누구하고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과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거 채우려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학교 가야 되는 애가 학교 못 가면 그날 수업 못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수업을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서 엄청난 죄를 더 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도 하나님은 알겠다고 끊임없이 밑에서 화살표가 올라가죠. 위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선행도 하고 종교도 연구하고 무슨 뭐 철학도 공부하고 뭐 어디 미신에도 가보고 뭐 부적도 달아보고 별 뭐 사주팔자 다 보고 다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빌 브라이트 우리 박사님이 저렇게 만들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할 말. 내가 이제 여러분 근데 저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화살표가 다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다 노력하는 게 다른데 저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닿아요 못 닿아요? 핵심이 저게 하나님께 못 닿는다는 저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죄에 빠진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낙서하고 허비하며 살 확률이 거의 100%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제3 원리가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 원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해 당신에 대한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돼요. 또 그것을 체험하면서 돈이 없어도 행복한 생활, 지위가 낮아도 평안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계획 안에 살기 때문에 참으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지금 세 번째 원리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내가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뭐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 다음 건 다음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 때 죄를 통해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해결했다?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 넣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 그림 하나 또 보시죠. 여기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제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는 죄에 빠진 인간, 이제 이번에 죄에 빠진 게 없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 우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데 근데 뭐가 없어? 죄 사함을 받은 게 딱 거기 써 있는 게 죄가 없는 죄라는 말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고 다리를 놓아주셔서 저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이 빌 브라이트가 이게 사형리를 통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 네 번째 원리 이런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한다. 네 번째 원리가 아무리 깔아놔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된다?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게 네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데 이걸 잘해야 된다.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가 잘 안 된 거예요? 이 영접이 잘 안 된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영접을 제대로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다 알게 돼서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하나 띄워넣어서 3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존재하면서 그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논리대로, 그분이 원하는 계획대로, 설계대로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내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으로 갈 수 있다. 그럴 때 이 사형리에 나온 그 두 개의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뭐죠? 그 의자가 있죠. 가운데 의자가 딱 있는데 거기 의자의 첫 번째 그림은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아직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딱하니 앉아 있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전혀 영접이 안 돼 가지고 그 의자에 여전히 내가 중심이야. 내가 딱 의자야. 자신이 왕이고 왕자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 껍데기로 그냥 여기 귀걸이 뭐 목걸이처럼 그냥 걷고 다니는 껍데기고, 전부 다 교회 다녀도 모든 생각은 다 자기 세상적인 사리사욕으로 바꿔서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왕자고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울고 웃고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또 자기가 남한테 한 건 기억도 안 하고 남이 나한테 하는 건 또 요만큼이라도 그냥 서러워서 울고, 계속 죄된 인간의 삶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자신이 주관해서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했더니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딱 앉아 있고 자기는 어디 있어요? 그 의자에서 딱 내려와 가지고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 예수님께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에 내가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일을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데 참 좋죠. 당신은,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 그림 속에 어떤 그림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계획 안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영접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진짜 내가 믿고 싶고 나도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 브라이트는 사영리 속에 뭐를 자기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대서 그가 자기 책에다가 영접 기도를 직접 써놨습니다. 여러분, 가면 오늘 여기 다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내 기도다. 다시 그 진정한 마음을 갖고, 물론 이 기도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에 진정 그런 믿음을 갖고 이 기도를 드리면은 진짜 하나님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한 기도로 들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 믿으시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이제 저기 보면은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맨 마지막이 안 돼.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여러분 공중에서 확 몇 바퀴 돌고 쫙 잡아 가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내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놀라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야, 당신 진짜 굉장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칭찬하는데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공중에서 몇 바퀴 돌고 확 도는 거는 딱 돌고 나서 맨 마지막에 손을 딱 뻗으면 끝에 있는 사람이 나를 턱 잡아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더 위대하지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자기가 이게 마지막 말이 그 인터뷰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안 잡아줄 것이다 생각하면 공중에서 돌 때 자세가 어떻게 된대요? 자세가 흔들어지고 안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인생이 엉망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면 나를 잡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자꾸 머리 돌리고 거기서부터 죄의 길로 또 가고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또 들이받고 난리가 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내가 그 인터뷰를 딱 들으면서 저 문제구나. 자기가 깨끗하게 공중에서 몇 바퀴 끈도 없이 쫙 도는 이유는 그렇게 확 돌고 가면 끝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턱 잡아줄 것이라고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영웅이 아니고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내가 조금만 저 사람이 못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공중에서 자세가 흐트러진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어진답니다. 와, 진짜 그거 듣고 내가 유레카, 이거구나.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도 다 그거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맨 마지막에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회사 운영하는데 오늘 이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내 안에 영접하신 예수님이 있음을 믿고, 주님, 내가 이 계약서에 이걸 사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 안에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켜 줄 것이라 믿습니다.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나 얘랑 결혼할 거야. 근데 엄마가 딱 보니까 이게 형편없어. 얘야,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엄마가 다 살아봤잖냐.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아들은 그걸 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다. 그래서 이게 그냥 싸움 나고 난리가 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기도하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성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길을 열어준다 이겁니다. 저는 사랑하다가 사랑에 실패해서 상사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내 앞에서 사랑을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게 잘 안 돼가지고요. 제가 상사병에 걸려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12kg, 13kg 체중이 빠졌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내 인생이 이걸로 끝이다.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진짜. 제가 이 설교하니까 또 저기 권사님은 내 앞에서 그런 험악한 얘기하면 난 더 험악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실패하고요. 거의 한 10년간을 여자 알기를 돌로 알았습니다. 간신히 살아나서 이제 교육자 생활하고 신학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나보러 자네 결혼할 거나 안 할 거나 해서 내가 해야죠. 올해 안에 결혼 안 하면 우리 교회 사임할 줄 알아. 왜 그러세요? 했더니 권사님들이 몇 분이 자기 딸을 놓고 나랑 지금 중매 안 서준다고 담임 목사님을 막 뭐라 그런대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결혼하든지 아니면 내 말 듣든지 너 둘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간둬라. 그래서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장신대 기숙사를 올라가는데 그때 내 앞을 지나가는 여인이 있었으니 이게 왜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년 정도 다 돼서 그때 처음으로 여자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수많은 여자를 봤는데 하나도 내 눈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그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신대 기숙사에 올라가고 있었으니 내 앞을 지나가는 여인이 딱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애들하고 나하고 7살 차이가 나요. 저는 그때 신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우리 집사람은 아마 1차 대학을 떨어지고 2차 장신대 교회음악과에 들어온 학생이에요. 어린애. 그러니까 내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대는 국민학교 1학년이었어. 내가 늘 그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장신대 우리 기도탑이 있거든요. 그래 올라가서 너무 그 여자가 좋아서 내가 주여 오미경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난 진지하게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탑에서 이 목소리가 나가가지고 그 교회 음악과 다니는 우리 집사람 친구들이 야, 너 큰일 났다. 웬 미친놈이 올라가서 네 이름 부르면서 주시옵소서 그러더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쨌든 우리 아내가 오늘 나랑 같이 한 방에 쓰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한 사람이 집안이 불교였어요. 그 자매를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불교였는데 잘 안 되고 인생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다 그렇게 이렇게 몰고 가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음악을 한 사람이라 내가 진짜 처음에 많이 갈등했습니다. 이게 친구들 만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집사람이 자기 말로는 그래요. 연세대학교를 봐서 떨어졌는데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자기를 뭐 여기 같은 학교 같이 뭐 교종을 다닌다고 해서 나랑 같은 수준인지 아냐 나를 우습게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음악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돌멩이로 알았기 때문에 별로 그 말에 신경도 안 썼지만 지금은 내가 천재라는 거 압니다. 진짜 와 대단하잖아요. 그 오선지 안에 그 뭐 반음 빼고 도레미파솔라 시도 7개 갖고 그냥 저는 지금도 모차르트 음악을 머리 아플 때 이제 들을 때 특히 교향곡 이런 거 들으면요, 야 어떻게 이 오선지 안에 이런 천재들이 다 있나 내가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놀랐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 이렇게 같이 다녀보니까요, 애들이 다 개판이야. 이게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다 애들이 무슨 뭐 차도 뭐 이렇게 이상한 차를 타고 다니고 어디 만나서 가는데 다 애들이 그냥 진짜 그러니까 세상적인 수준으로 막 가는 애들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평생에 이런 길 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목회를 가는 사람이야. 당신 나 따라올 수 있겠냐?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우리 집사람이 나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난 진짜 잘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의 덕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여자, 처음에 그 여자가 없어서 내가 죽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에 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 알기를 잘했지. 참 기구한 인생이죠, 제가. 그죠? 기구한 인생. 진짜 우리 어머니 또 한 번 내가 흥분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 나 목사하라고 작정했잖아요. 저는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엄마 기도하지 마. 그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세상에 되는 일이 없다고 내가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은 몸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길로, 그리고 가장 귀한 아내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3장 5절 잠깐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안에는,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을 호출할 때마다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면 누가 역사한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감동시켜서 여러분을 그쪽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영원토록 주님이 떠나지 않고 나를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뭐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그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에 대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성경이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 성령으로 여러분의 길들을 인도해 가신다. 두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소통하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그 모든 파렴치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도 다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됐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접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고 영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근본적인 신분이 바뀌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다 해결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 유명한 말이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다고 그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은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끊임없이 주님은 네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것이 된 존재고 새로운 사람임을 얘기하는데, 근데 계속 내 영혼은 구천을 떠돌면서 엉뚱하게 찾고 딴 것에서 새 것을 찾고 내 안에 있는 귀중한 그 성경은 그렇게 내 안에 보배가 있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자꾸 외면하고 내 혼자 힘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것이 문제가 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왜 로마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신분적으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가장 허잡사리한 기독교인들에게 그 세상이 넘어갔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고귀한 가치와 이 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또박또박 그 길을 잘 갔기 때문에 거대한 로마가 바로 이 허잡사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다 나라가 먹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 하나로 내가 비록 못 배우고 가진 게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고 내가 이렇게 별 볼 건강도 좋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택하시고 그분이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는 삶을 산다. 얼마나 자존감이 높고 또박또박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은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범접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생애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을 잘 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 속에 풍성하고 두려움 없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음 안에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풍성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